금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으로서 욥기에 나온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는가?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게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였다 하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네, 오늘 말씀 제목 친구들의 죄는 무엇인가? 욥기에 나온 죄의 개념이죠.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욥이 친구들에게 승복하지 않으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나섭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나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잘못을 꾸짖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네가 선했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벌을 내리시겠느냐? 네가 큰 죄져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이게 과연 무슨 벌인지 아니면은 영원한 축복을 위한 건지 인간의 시점에서는 알기가 힘들어요. 예, 그냥 단순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죄졌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친구들은 마치 자기들이 당하는 것처럼 내게 일어나는 걸 보면은 틀림없이 네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 빨리 회개해라.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바스는 그 전에 나왔던 소발처럼 이제 선을 넘습니다. 예. 여러분 욥에게 그냥 네가 틀림없이 뭔가 잘못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적어도 의심이잖아요. 그리고 얘기하고 이거는 추측이고 그리고 추측이 아니다 그러고 서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의심이 사실이라고 판명이 나더라도 이거는 구체적이지 않고 특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즉 욥이 누구에게 어떤 짓을 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범죄가 성립하려면요. 어떤 이 구체성과 특정성, 누구에게 뭘 했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네가 벌 받는 게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사서 그런 거다.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의심인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문제 또는 개인의 가치 이런 식으로 그거의 문제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요백에 네가 이런저런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악한 행위를 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 가치 이런 거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특정 범죄 행위를 내가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이다.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행위가 돼버리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특정한 것을 증거한 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거는 위증죄고 무고한 사람을 거짓 증거로 살인하고자 한 것 같은 죄가 됩니다. 엘리바스는 바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을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특정한 것을 욥이 했다. 범죄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발하는 겁니다. 이거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도덕과 개인적인 가치를 넘어서 이제는 특정 범죄를 욥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위증으로. 6절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여기 나온 것은요. 전부 다 특정한 끔찍한 범죄입니다. 누구는 이걸 보고 구약에서 악인이 나오는 단골 메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욥이 이런 것을 전혀 한 적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든지 가난한 사람의 의복마저 다 갈취해 가든지 그리고 음식을 갖다가 원하는데 주지 않던지 또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지 아니면은 고아의 팔을 꺾는다. 즉 고아를 그의 상태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그를 갖다가 그의 가진 것 갖다가 갈취하든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체적인 행동이고 욥은 이런 게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데 지금 여기에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왜 이러냐? 엘리바스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다가 보니까 이런 거짓말과 위증까지 간 겁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을 때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을 때 사람들은 그거를 주장하려고 하면은 과장을 하게 됩니다. 과장을 하다가 그리고 어떻게든 상대를 억누르고 이기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그게 안 될 때 엘리바스처럼 과장해서 망상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예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났었죠. 위증을 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자들은 자기의 과장을 넘어서 거짓 증언으로 특정 범죄를 고발한 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과장해서 거짓으로 넘어간 줄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결코 사과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잘못되었더라도 그걸 억지로 관철하고 상대를 억누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논리로서는 안 되니까 이제는 말이 갑자기 과장이 되고 과장이 선을 넘어서 좀 가니까 이게 거짓이 돼버린 겁니다. 과장과 거짓은 아주 선이 얇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만 억누를 수 있기 때문에 논리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억눌렀다고 이겼다고 생각할 때 뒤를 돌아보니까 거짓 위증을 해놓은 거예요. 해버린 거예요. 예. 근데 아차 그렇지만은 이거 갖다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는 게 돼버린 거거든요. 소위. 그래서 계속 거짓 위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살인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살인. 사람을 육체로 죽이지만 않았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엘리바스, 소발 이런 사람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들에게 천벌을 주시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살인을 했기 때문에 거짓 위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런 자들이 의로운 욥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다. 그만 고집부리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즉 자기들이 욥을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내가 교만했다고 고백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즉 우리가 너를 꾸짖으면 너는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고 말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는 거죠. 자기가 거짓된 종교로 진실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욥을 억누르고 있는 사탄의 종인데 자기들이. 근데 자기들이 꾸짖으면 욥보러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이거는 뭐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겁니다. 이건 욥에게는 정말 해당되지 않고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욥기에 나오는 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여태껏 나오는 것은 정말 친구들이 저지른 특정 범죄입니다. 그거는 거짓 위증죄와 무고죄와 살인죄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 들어있는, 그들 속에 들어있는 왜 이들이 이러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뿌리고 그게 바로 죄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욥기에 나오는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욥기에 나오는 죄는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고 따르지 않고 인간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법칙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규정 안에 가둬놓는 거죠.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인과응보의 법칙과 그리고 기복신앙, 기도하면 복 주고 그리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거죠. 그 규정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 있습니까? 규정이 위에 있습니까? 규정이 위에 있죠. 고로 규정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 즉 신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그 규정이나 법칙이, 종교 규범이. 바리새인이 딱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율법을 하나님 위에 올려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정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들이었어요. 자기들이 규정을 다 지키거든요. 즉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그들이 더 높다고 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한 우상이죠. 이게 바로 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걸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은 규정과 종교 규범만 하지 하나님을 알아간다거나 섬기거나 사랑한다는 것은 꿈에도 못 꾸죠. 꿈에도 안 꾸죠. 그냥 규정만 지키면 되니까. 즉 이러한 규정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는커녕 사랑하는 것은 꿈조차 안 꾸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탄이 원하는 그 정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찾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고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그러므로 회복 불능하게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정석이에요. 그러므로 욥기에 나오는 죄란 무슨 어떤 것을 어기거나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친구들이 저지르는 그 거짓 증거, 위증죄와 그리고 무고한 욥을 잡는 무고죄와 그리고 살인, 그를 살인한 살인죄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핵심, 그게 뭐냐면 어떤 거든 간에 선행이든 좋은 말이든 뭐든 간에 친구들의 좋은 말이든 그걸로써 오히려 인격이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사랑하지 않게 만들고 동시에 교만하게 만드는 그것, 그 모든 경향, 그게 바로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방해하고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창세기 3장 원래 나왔던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절단해 버립니다. 왜? 전학과를 먹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결국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죽이는 거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를 죽이는 거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자기들이 바로 그 자리에 앉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단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궁극적인 죄는 뭐냐? 밑에 친구들 속에 들어있는 죄는 뭐냐? 그게 선행이든 뭐든 간에 결국 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찾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한다고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근데 욥은 정반대잖아요. 그에게 당하는 고난으로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고 소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그게 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죄의 개념을 알 때 저희는 잘 우리 삶에서 내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죄란 것은 단순히 십계명을 어긴다 또는 내 십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핵심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그게 심지어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거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고 깊게 만드는 건지 즉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러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만들거나 그런 건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거나 멀어지게 만들면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게 매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거라도요. 좋은 예가요. 두 개입니다. 찬양과 기도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그릇된 찬양과 그릇된 기도죠. 그릇된 찬양은 뭐냐? 찬양을 들어요. 찬양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걸로 대체해버려. 나는 내가 해야 될 걸 했지. 그래버려요. 마치 그걸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걸 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내 삶에 비추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찬양으로 그걸 땜빵질 해버려요. 대체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가짜로 바꿔버리는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즉 기도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을 주실 거다. 여러분 나머지 것은 나머지예요. 나머지 것은 걱정도 말고 매달리지도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하며 구하지 말라. 그렇게 구하는 것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며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즉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오죽하면은 주기도문에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런 다음에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라와 뜻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딱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기도까지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해라. 딴 거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 그거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다. 그건 나머지들이다. 나머지 놓고 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그렇게 나머지를 위해서 매달리는 그릇된 기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들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그 기도를 잘 보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해주시고 남한테 손 안 벌리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큰일 안 당하게 해주시고 예, 다 저희도 원하는 겁니다. 저도 원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기도잖아요. 예, 건강하게 해주시고 손 안 벌리게 해주시고 자식들 잘 지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나님 섬길게요. 여러분 그거 다 저절로 이루어지면 그런 기도를 한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구할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소위 나머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걸 달라고 구하는 기도는 그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다시 찾아올 필요가 없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 들어주면 다시는 안 찾아올 텐데. 물론 그거 다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자기가 있는 것도 다 알려요. 하나님이 저절로 그거 다 채워주세요. 그럼 채워줬구나. 이건 나머지니까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건 놔두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요. 왜? 원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들이 채워져도 하나님을 구하고 나머지들이 안 채워져도 하나님을 구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나머지가 다 이루어지면은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제 친구들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말들은 옳은 말 같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그 끝에는 제 친구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들은 그냥 종교적 규범, 법칙, 그 안에서 종교적 의식이나 하고 살고 그러면서 잘 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종교적 의식을 잘 하고 그리고 내가 잘 사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 같은 사람 보러 가리키려고 하고 교만하게 즉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이 되어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자기는 오히려 선하고 의로운 자로 종교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더군다나 교만해서 산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고로 사탄이 원하는 지옥 갈 사람의 정석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큰 죄라는 겁니다. 반면에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마르게 원하며 찾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예, 진짜 그렇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정반대죠. 예, 욥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낮은 자를 구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욥은 친구들하고는 반대로 나머지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그들의 거짓 증거와 모함과 무고죄와 살인뿐만 아니라 이들이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그리고 이들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필요 없는 지옥 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히 뭘 하고 안 하고 그러한 죄가 아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필요 없게 내가 만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느냐 그러한 죄를 짓지 않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짓는다면 얼른 돌이켜 하나님만을 찾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대체해버리거나 찬양을 한 것으로서 그 느낌으로 대체해버리거나 주님, 저희가 세상 것을 구함으로써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그 죄를 짓지 않나 다시금 살펴봅니다. 주여, 주님을 찾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